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그 표지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요. 말씀을 안 읽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라.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라. 할렐루야. 이 밤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실존이,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간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의 9장까지 테마가 뭐냐면요, 핍박과 박해입니다. 박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권력 계층으로부터,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양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고요.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은 본부에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남아 있었지만 많은 제자들이 사방 각지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페니키아로,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오늘은 사마리아까지인데요, 페니키아, 안디오크 그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8장을 우리가 8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8장의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3절로부터 사울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박해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 정말 인면수신 같은 약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전도자 빌립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마리아 성 어떤 성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빌립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4절로 25절을 읽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복음 부흥 운동을, 복음 부흥의 역사를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 기록이 우리가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느 정도 무지막지하게 교회를 핍박했는가? 8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인데, 이 다음 슬라이드 좀 넥스트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사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과 같은 기독 공동체를 파괴하였는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유, 되게 못됐지 않습니까? 아유,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냥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다 입수를 해가지고요,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각 집에, 그때는 뭐 이런 그 솔리드한 건축물이 없었겠죠. 각 가정마다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뤄갔을 텐데요, 그 가정 공동체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 사울이 모든 정보를 다 그냥 총가동 해가지고요, 그들을 색출을 하고 또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땅에 이런 박해의 광풍이 불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본부 인력만 남기고 각지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땅에서 사마리아인 시몬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우리 지난주 몇 주 전에 나왔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본다면, 이 사람 직업이 뭐였죠?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이제 또 처음 하는 설교처럼 또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한 사람이죠? 사람의 눈을 속여. 이게 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무슨 혼자 산다 뭐 그런 프로를 보니까 말이죠, 잠깐 봤어요. 맨날 TV 보지 않아요, 저. 마침 본 걸 그냥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술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빌딩을 그냥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몇 층짜리 빌딩 혼자 쓰는데,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부하 마술사들이 다 테이블에 모여. 그리고선 호칭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뭐 문장로님, 뭐 고종관, 뭐 비택장로님, 뭐 강근아, 우리 안수입사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권사님. 그 사람들은 무슨 마술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강마술사님, 고마술사님 이렇게.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감쪽같이 속이는 마술을 찾아내는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게 왜 감동받았냐, 저분들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물론 그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거를 쇼로 만들고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 양성진 목사님이 즐겨 쓰는 표현,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평생도록 사실 때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딱 봤는데 빌립이 워낙에 그냥 압도적인 영성과 예수님을 전하니까, 여러분, 잠시 자기가 하던 마술을 내려놓고 그 빌립을 졸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초대교회를 지키는 양대 거성이 있었습니다. 양대 기둥과 같은 그런 두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생겼고, 정말 이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성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을 경유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을 경유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왜 이곳으로 가는가 궁금했지만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6번 결혼한 어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 랍비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왜 나를 상종합니까? 상종하지 않은 게 그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율법적 전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통적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 싫어서 상종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문이 들어오니까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믿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회복되어져 오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현지에 급파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뭐 하는 거냐? 출장 갔어요. 도대체 사마리아에 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사마리아 방문 여정,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사마리아 땅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머릿속에 탁 정립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본부를 지키는 사도들이, 다시 좀 띄워주시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통념 속에는 사마리아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면 안 돼. 역사에서도 안 되고 또 그 땅에 그 말씀을 믿는 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한다는 것을 사도들이 듣고 가장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두 사도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현지에 딱 도착해 보니까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 그 사마리아 땅을 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밤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다 함께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위대한 대사도들이 딱 그 현장에 가니까 막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빌립이 물세례를 베푸는데 딱 보니까 아직 이들이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 다 함께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초대교회 복음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시험 문제 종이를 하나 딱 내주잖아요. 그냥 빈 종이. 대학원은 그냥 그렇게 빈 종이 하나 놓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이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개념이 뭐고,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고, 성령 세례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의 목적은 무엇이고, 성경에 드러나는 성령 세례의 객관적인 증거들, 그것들을 다 풀어서 쓰는 게 시험 문제였던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비교하시오. 이 문제가 제가 썼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물 세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현지를 보니까 물 세례 받은 종들은 많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없습니다. 다시 그 직전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 16절,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지금 이 밤에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 8장 시대 상황 속에서, 공간적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저 땅에 베드로와 요한 두 믿음의 두 사도 거장이 가서 그 성도들 앞에 그냥 머리에 척척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냥 막 강물과 같이 폭포수같이 쏟아내린 거예요. 그 현장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예루살렘 땅은 박해받았지만 이방의 이 지역을 조금씩 복음이 진행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생겨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채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전해지는 복음의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복음은 지리적 경계와 민족적 경계도 넘어서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넘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전 인격과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복음은 왕성하게 흥황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 우리 교회가 이제 기틀을 잡아나가는 관계고, 또 이 재정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선교지를 함께 동역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각지의 선교사님도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기도의 후원을, 또 물질의 후원을, 또 마음의 후원을, 삶의 후원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성령은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섭리로,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섭리로 임하는 것임을 또한 이 밤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당연히 성령은 외적인 변화로부터 찾아오고요, 복음의 위대한 부흥은 우리 내면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복음은 경계를 허물고 지역과 공간과 민족의 시대적 경계를 넘어 역사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그때 당시 살았다 해보세요. 베드로, 요한 앞에 막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마리아 성의 입장, 그 성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성령 받고 큰 은혜만을 체험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몬, 그 사람 직업 뭐라고 그랬죠? 마술에서 돈 버는 사람. 이 사람에 관한 서사가 다시 18절로부터 2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어찌 보면 참 재밌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시대의 복음적 가치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18절 19절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까지 사람 눈 속여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빌립을 쫓아다니던 사람, 그런데 말로만 듣던 베드로, 요한을 직접 본 거야. 이 사람이, 야, 이건 빌립하고는 또 달라. 전도자 빌립하고는 이 압도적인 그 위엄, 뭔가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우라가 있다 하잖아요. 후광 효과가 다 있어. 그냥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할 것 같고. 여러분, 이 두 분이 와가지고 막 머리에 막 척척 안수하며 하니까 다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니까 마술사가 나도 저거 하고 싶네. 내가 저 기술을 내가 딱 받아들이면 내가 이게 머니를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거를 돈으로 사가지고, 저 능력을 돈으로 사가지고 내가 저거를 써먹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든 거예요. 18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막 계좌를 막 털어가지고요, 이만큼 싸갖고 왔어. 잠깐 쉬는 시간에 19절 베드로,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그 특별한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제가 이게 몇 천만 원 드릴 테니까 저에게 그 기술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성경은 저런 사람도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지도 못 받았는데 그걸 돈 받고 남한테 어떻게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사고, 돈 버는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그 돈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뭐 비즈니스맨을 절대로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많고요.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막 대가였습니다. 이 양반은 그냥 부동산 얘기만 하면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요. 그냥 온 대한민국 그냥 아파트 분양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꿰뚫고 있어요. 흔히 꿰뚫고 있어요. 소문에는 뭐 50억을 벌었네, 아니다 80억이 되느니 막 이런 소문이 나는데 얼마나 꾸드센지. 다방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옛날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그 자판기 커피, 요즘은 그런 커피 없어요, 그죠? 자판기 커피. 그 사람한테 그거 한번 얻어먹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돈을 그래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자전거 타고, 그 부인은 막 벤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별 이렇게 달린 거. 그 부인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부인도 아주 부동산에 대가요. 해외여행을 친구들하고 갔는데 잠깐 그 자기 와이프 차를 끌고 출근했다가 모서리 살짝 긁혀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한 달 고문당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그런 사람. 야, 여러분, 그분은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탁월해요, 그냥. 그리고 뭐 쉬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안 있고 계속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우, 정말 그 인정해야 돼. 응?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도요, 돈 버는 것에서 아주 그냥, 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손을 탁 얹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냐고요. 저 특별한 기술을 내가 전수받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베드로한테 1번 혼났다. 너는 역시 돈 잘 벌겠다.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라. 베드로가 그냥, 야, 너는 나랑 이름이 똑같잖아. 그죠?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게바, 시몬이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름이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못됐냐, 이 친구야. 여러분, 그가 베드로의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책망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저주예요, 저주. 베드로의 저주 20절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 그거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이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너는 내가 가지고 온 그 돈과 함께 쫄딱 망할 것이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 헬란말로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악해. 그러니 너는 앞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을 것이고 너에게 돌아갈 그 조그만 이익도 분깃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매관매직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성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저주를 보면요, 너 시몬은 하나님이 내놓은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슬라이드를 좀 열으시면, 첫째 20절,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다. 너의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종속되어 있다. 여러분, 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저주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 워딩을 했다는 얘기는요,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얘기죠. 성령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 성령도 근심할 만한 영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선하고 또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 못된 일을 많이 했던 이제 바울이 곧 등장할 때가 다가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카르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마음으로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뭐 그런 걸 물어봐. 다 알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장원석 집사님이 곽희원 집사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지. 뭐 아멘한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우리 강근아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 옥주 동생을 사랑하는지 보여줘야죠. 입으로 인정해야죠. 삶으로 보여줘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부끄러워서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지 않을까? 구원은 그렇게 이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세종명성교회의 자랑스러운 교인이고 회원이고 나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시몬도 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못된 말을 내뱉은, 그래서 사도의 마음을 심히 근심하게 했던 이 사람도 1번 살 길이 있다, 영원히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있죠. 살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사도가 말이죠, 그의 악함을 보고 강력하게 책망했더니 시몬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유, 저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 말이 임하지 않도록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의 이 강력한 책망 앞에 두려움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누구든지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요한일서 1장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25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두 사도가 곳곳에 이 악한 마술사 시몬뿐만 아니라 가는 사마리아 온 김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 지편동도 오고 반곡동도 오고 소담동도 오고 저기 고운동도 오고 각지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각지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여러분 확장되는 것을 좀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유대와 갈릴리, 유대를 넘어 저 멀리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이전에는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디에 갇혀져 있었죠? 예루살렘에 한정돼 있었어요. 공간적 배경에 예루살렘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은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혜와 진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간의 이성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읽으면 이해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활짝 선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카르디아,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점차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이제 입당 3주년차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만 하고 말씀하실게요. 이 새가족 양육반, 제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그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은 제가 꼭 했고,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우리 교회 찾아온 성도들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찾아온 성도님들을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당연히 그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분들 성도님과 많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 태권도 관장님 부부가 오셨어요. 응? 우리 장 관장님, 박 관장님. 우리 여자 집사님도 태권도 관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단이냐고. 7단이래. 태권도 7단이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솔직히 머리에 그 개념이 없습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럼 우리 남자 관장님은, 우리 장 관장님은 몇 단입니까? 7단이래. 둘이 합해 14단이야.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둘이 합해도 0단인데. 야, 둘이 합해, 두 분은.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어요. 두 분은 그럼 전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가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차기 하고 뭐 점수 금메달, 이거 전문인 거예요, 저분들이. 응?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라 했잖아요. 바로 두 분도 이렇게 한번 맞짱을 뜹니까? 두 분이 한번 합니까? 가끔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7단과 7단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두 분이 웃으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 박조은 집사님 그래요. 보통 제가 이긴대. 말로 죽여버린대 그냥. 말로 압도해버린대. 그래서 저도 그 일 이해가 돼요. 저는 뭐 이렇게 별로 딴 거 안 무서워. 하나님 두렵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도 살면서 뭐 누구한테 크게 뭐 내가 뭐 죄진 것도 없고 책 잡힐 일도 없고 뭐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고, 제가 보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난 남녀사가 막 뭐라 할 때는 난 막 정신이 막 나 들어왔다 나갔다 나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내가. 응? 우리 남사모가 막 저한테 막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막 첫째, 둘째, 셋째로 나가면은 여러분 저를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그런 거 무시하고 막 쏘면 내가 막 정신이 들어왔다. 그땐 도망가야 돼. 그래서 두 분이 7단과 7단이 붙어가지고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말로 그냥 상대를 제압한다는 게 내가 이해가 돼.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나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태권도 이렇게 하셨어요. 제주도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 다시 세종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같이 도장을 하시는 거예요. 호려울 마을 아파트 거기서 태권도장을 최근에 개업을 하셨어요. 그 제가 조언도 했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응? 홍보 많이 하시고 막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 뭐죠? 이렇게 장 이렇게 속옷 팔고는 거. 응? 요 앞에 저기 우리 추어탕집 사장님이, 목사님도 그거 하세요 보내준 거 있는데, 뭐 장터 마켓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예? 예? 뭐라고요? 당근. 당근. 그래서 내가 당근에도 교회를 올려요? 뭐 그거 제한이 없으니까 목사님 올리세요. 여기 앞에 이서진 씨, 서진이네 추어탕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보시라고. 저도 이게 신생교회라 세종에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린 또 막 도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서 더 알려야 된다고, 그런 거 하시라고. 이거 어떻게 교회 오셨냐 하니까 이렇게 왔다가 배다해 있죠. 배다해. 응? 뭔지 알아요? 배다해 이렇게 우리 콘서트를 하는데 그걸 보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제가 배다해 그 행사를 해갖고 이 귀한 가정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준비할 때 솔직히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좀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 가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다니 제가 그 피로가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먼저 우리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먼저 와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무슨 설교에 감동을 받았나요? 그래서 그 설교를 탁 듣고 남편 되시는 분들 무조건 그냥 가서 빨간 종이 쓰고 오라고 그랬대. 여러분, 제가 빨간 종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 예? 그래서 쓰고 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뭐 맨날 해갖고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목사님이 옛날에 건축할 때 여기 막 혁사 막 지지고 볶고 하고 하면서 막 이제 도망가고 싶었는데, 저기 그리고 또 10시 반,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 돼가지고 또 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옷 갈아입고 저 새나루 마을 일단 이제 상가에 가서 예배 인원 한 7, 8명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피곤이 몰려와갖고 내가 설교하다가 잤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분들이 주무시는 거 내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나 고단하면 교회 와 주무시겠어요? 옛날에는 막 정죄했단 말이야. 저 양반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자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교회 와서 주무셔도 이쁘게 보이고, 딴 데 가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시니까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주무실 때 피로가 싹 풀리고, 아멘. 예. 비타민 막 먹은 것처럼 힘이 팍 생기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고 그냥 부끄럽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 가라고 가시라고 이렇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창피해갖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첫째만 하고 있고, 진짜 저는 그날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피곤하면 그랬겠냐마는 내 스스로 너무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성도들 빨리 가라고 기도한 척했는데, 주님, 나 같은 이 미련한 자를 목회자로 세워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진짜 설교하다가 자는 목사가 어딨냐고, 저분들 다음 주에 안 오면 다 그 내 책임이라고, 부디 시험 들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수요 예배 있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제가. 그럼 막 성도들이 뭐 저런 목사가 있냐고, 진짜 예배 때 설교하다가 막 그냥 비몽사몽하는 그런 목사가 어딨냐고. 당장 탄핵이 돌아와도 나는 그날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았죠? 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그래요. 그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제가 느꼈어요. 이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요, 무슨 그냥 스데반과 같이 아주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서술 쫙 하고 뭐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뭐 역사 신학적으로 그냥 쫙 그냥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미련한 설교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 저 연약하고 미련한 설교자를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거 여러분 제가 준 거겠습니까? 성령께서 준 거죠. 할렐루야. 그 설교를 딱 듣고 이 교회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등록하셨대.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복음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의 부족한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도요, 더욱 힘있고 능력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제 3주년 차 사역을 시작하며 이 땅 세종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